여기는 히스처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처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녀를 키울 때 갖는 부모의 행복 중에 하나가 자녀가 쩝쩝거리면서 먹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제일 행복한 순간이죠. 조그마한 꼬맹이가 식탁에 앉아가지고 수저를 들고 자기의 손으로 쩝쩝거리면서 먹을 때 그 부모는, 특별히 엄마는 너무 흐뭇합니다. 이놈이 자라서 건강하게 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인생을 살까 기대도 하고, 또 내가 준비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이 아이가 자랄 걸 생각하면 행복하고, 또 이 아이가 잘 자라서 나름 뭔가 행할 때, 그리고 엄마 생일이 되거나 아빠 생일이 되면 조그만 카드 하나를 열심히 그냥 개발세발이라도 그어가지고 카드라도 하나 만들어서 주면 그게 사실은 얼마나 우리의 행복이었습니까? 부모의 행복은 자식이 잘 자라주는 것, 그겁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사소한 것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여기고 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첫째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예쁜 사진, 특별히 서양 그 이쁜 아이 사진을 딱 부엌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잘생긴 아이가 나오게 해달라고. 특이해요. 우리는 딸 낳는데 아들을 걸어놓고 그렇게 얼굴을 봤으니 딸인 줄 알았는데 미국 의사도 알려주더라고요. 달라스의 베일러 병원이라고 아주 큰 병원에서 우리 딸을 낳았는데 그 임신했다는 사실을 이제 그 의사가 알려주는데 아주 은연중에 딸이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집사람은 부엌에다가 이쁜 남자 꼬맹이 백인 아이 사진을 걸어놓고 이쁘게 낳게 해달라고. 그런데 점점점 8개월이 되고 9개월이 되자 그런 기도가 사라지고, 사실은 그 사진도 별로 의미가 없고 무슨 기도로 바뀌는 줄 압니까? 네, 건강하게만 낳게 해달라고. 건강하게만 낳게 해달라고. 제가 그때도 제 아내가 기도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주님,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달려있게 해달라고. 참 진실한 기도죠. 그런 아이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잘 먹고 잘 성장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게 행복이죠. 그런데 그 육체적인 성장은 때가 되면 끝납니다. 한 20살 전후, 한 20, 서너 살 전후 되면 육체적인 성장은 끝나고 그때부터는 이제 노화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어떤 것일까요? 영적인 성장은 절대 스탑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스탑이 있어요. 우리 죄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900년 이상씩 살았다면 어쩌면 더 오래 성장할 수도 있었겠지만, 아니 만약 우리가 아담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었다면 에덴 동산에서 영혼의 어떤 의미에 의해서 성장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육체적인 성장은 우리가 스탑하고 멈추는 그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영적인 성장은 죽어가는 게 아닙니다. 더 성장하여 갑니다. 제가 한 군데를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인데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갑자기 이런 성경을 읽어주십니까?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더 그 강조점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십시오.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계속 배우고 성장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내용이 뭘까요? 우리 인생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특별히 영혼이라는 말로 우리가 바꿔 새기면 영혼은 그대로 있으면 후퇴한다. 그냥 적당히 있으면 가겠거니, 그거 아니다. 둘 중에 하나다. 발전하든지 후퇴하든지 이 둘밖에 없다. 너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너 지속해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그 인생의 서신서를 보면 여러분이 느끼는 느낌이 하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왜 이렇게 몸부림쳤을까? 왜 사역을 하면서도 그냥 쉽게 하지? 왜 그렇게 애를 썼을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향하여서 책망도 하고 또는 후회도 하고 방문도 하고 왜 그랬을까? 그냥 포기해버리지. 그런 게 그냥 포기해버리면 끝장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물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그가 달려가는 가운데 전진하는 생활 속에서 그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교회들을 돌보는 일과 또 교회들을 위하여 희생하는 그 일을 위하여 그는 끈을 놓지 아니하고 지속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고요. 그것이 그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해가 되고 배설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우리가 나눴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은 결국은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래서 그 결과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네, 한 분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기억하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결국 첫 단계에서 걸립니다. 십자가에서부터 걸립니다. 부활은 다 좋아합니다. 영광은 다 좋아합니다. 화려한 건 다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떡고물 떨어지는 건 다 좋아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는 고난에 대해서.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고난 잘 선택하지 않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심한 핍박을 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고난과 자기 부인 하지 않아요. 떠나버리든지 외면해버리든지 욕해버리든지 저주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자기 부인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의 영광을 모르는 거예요. 그 부활의 기쁨을 깊이를 깨닫지를 못해요. 늘 얄팍하게 부활이란 이런 것일 것이다. 요 정도이지 내 마음속에서부터 정말 생명을 뚫고 그 어려운 지각의 두꺼운 그 지각을 뚫고 팍 하고 올라오는 그 부활의 놀라운 생명력을
경험하지를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또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오늘의 이야기는 이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 경주, 이 마라톤과 같은 이 경주에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라톤 하시나요?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대부분은 다 마라톤 못 하시고 한 분 정도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우리 분, 혹은 우리 신양 집사님의 아들, 둘째가 또 열심히 또 이 마라톤 같은 거 참석해가지고 신발도 타오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마라톤 잘 못합니다. 100m는 잘 뛰어요. 한 200m까지는 잘 뛰어요. 뭐 저도 그 고등학교나 중학교 때 1등을 놓친 법은 없어요. 근데 마라톤이나 장거리를 뛰라고 그러면은 이건 완전히 흔히 세상 말로 젬병이에요. 못하죠. 그런데 한번 우리가 이 경기를 할 때 마라톤을 여러분이 이미 봐서 알고 또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 마라톤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길 원합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지구약, 지속적인 훈련을 통하여서 요 구간부터 요 구간까지는 어떤 페이스로 내가 달려야 될까? 다 나름의 작전 계획이 있을 거예요. 요 때는 요 정도의 속도, 이 다음에 이 정도 속도, 길이 올라갈 때는 어떻게 달려야 하고, 내리막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달려야 하고, 나름의 모든 것들의 그 지구력과 함께 지속적인 달리는 것들을 연구하고 훈련을 할 겁니다. 또 다이어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가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됩니다. 배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못 달립니다. 예, 똥배가 나오면 이 마라톤 선수로서는 모든 것이 다 그냥 끝장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필요한 근육들, 그리고 달리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에 신경을 쓸까요? 그런데 이 모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만약 하나를 고르라 한다면 마라톤 선수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표의식입니다. 그 긴 기간 동안 그가 이 인내할 수 있고 지구력을 가질 수 있고 훈련을 참아낼 수 있고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내 안에 목표의식이 분명할 때여야 그 참아냅니다. 목표의식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적어도 마라톤에 우승을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내가 이 마라톤을 완주한다는 것을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든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내가 나에게 인정을 해주는, 그래 너 참 잘했다, 너 정말 인생을 뛸 자격이 있구나, 네가 이렇게 참아내는 걸 보니까 네가 다른 것들도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자기 성취감, 적어도 이런 뭔가의 목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이 마라톤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것을 마라톤에 비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는 무엇일까요? 이 뻔하죠. 이미 제가 여러분에게 답도 얘기했고 다 얘기를 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의 마라톤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자, 함께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부터 우리가 한번 보는데, 눈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서 목표가 뭘로 표현되어 있나요? 있는 대로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있는 대로. 예, 잡힌 바 된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잘 발견하셨어요? 자,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노라.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 표대 그리고 부름의 상. 이 네 가지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마라톤의 신앙의 경주를 하는데 나에게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있다. 두 번째 13절에 앞에 있는 그것이 있다.
14절에 그걸 표대다. 또한 뒤에 가서는 그건 부름의 상이다. 내 마라톤의 부름의 상급, 목표, 그거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 상이나 목표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된 이것이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앞에 있는 것이나 다 무엇이란 뜻입니까? 하나님 아는 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 아는 것과 예수님 아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물론 연결됩니다만은 하나님 아는 게 필요해요. 미국 사람들도요, I trust in God이라고 얘기는 해요. 그러나 I trust in Christ는 의미가 달라요. 우리는 크리스찬이지, 가디안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크라이스트의 사람이라는 것이지, God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초점이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느냐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왜 오늘 이 3장에서 또 얘기하느냐. 하나님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리스도 얘기를 계속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가 12절에 명확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가. 이게 무슨 뜻입니까? 도대체 이 잡힌 바 된 그것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은 뭘까요?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해서 잡혀졌다. 그 말을 내가 능동태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잡았다는 건 도대체 뭘 의미한 걸까요?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다. 예수님이 나를 잡으셨다.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대상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요즘 보시는 드라마에 혹시 꽂힌 탤런트나 혹은 영화배우가 있으세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분은 자기 모바일 폰의 배경화면에다가 한 남자 탤런트의 얼굴을 딱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 알았어요. 이분에게 필이 꽂혔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로잡힐 때 그 인상과 그 사람의 그 이미지와 또는 그 영웅적인 삶과 혹은 또 인간적인 면모와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갑니다. 호기심을 갖습니다. 심지어는 모바일 폰, 핸드폰 위에다가 그 이미지까지 딱 저장해 놓습니다. 꼽아 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뭘 할까요? 이 사람이 누구지? 그러면서 프로필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프로필을 딱 보면서 이런 고등학교 나왔고 이런 대학교 나왔고 이 사람의 취미는 뭐며 연도는 언제 출생했고 그리고 영화는 이걸 나왔구나. 그러면서 과거에 나왔던 심지어 어떤 열성 팬들은 과거에 나왔던 영화를 다 봅니다. 훑어봅니다. 5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 또 보고 3년 전에 나왔던 드라마도 보고 그래서 얘가 이때 이런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LA 떴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가지요. 갈 수도 있어요. 그 몇백 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 1,000불, 돈 2,000불 내더라도 내가 정말 나를 사로잡은 대상이라면 기꺼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유치한 삶을 어떻게 사십니까? 이런 분들이 조금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인생은요. 유치한 게 좋아요. 너무 그렇게 고상하게 저는 그런 건 관심 아닙니다. 이렇게 누군가에 빠져볼 수 있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한번 몰입할 수 있다는 거 이거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그 대상이. 저도요. 멋진 영화배우, 특별히 남자 배우일 수도 있고 여자 배우일 수도 있는데 있으면 샅샅이 조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인터넷을 뒤지고 이 사람의 그 모든 자료를 다 조사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나왔었구나. 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리고 얘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원래 율법이었어요. 그의 인생의 목표는 완벽한 율법주의자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명망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께서 너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어요.
그러다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확 하고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지고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때 주님께서 전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사도 바울을 확 하고 사로잡았어요. 이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핍박했던 이분이 누구냐? 도대체 율법은 이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으며 시편은 뭘 얘기하고 있으며 예언서는 이분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는 그 인생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모든 에너지와 모든 관심과 모든 것들을 다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연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생의 모든 에너지는 다 거기에 맞춰졌습니다. 과거에는 그의 야생마 같은 모든 관심과 그의 야망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목표에 맞추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다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이 모든 그의 관심들이 다 일렬로 정렬해서 그걸 향하여서 나아가는데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었어요. 누구냐? 내 삶이 어떤 분이냐? 내가 이분을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의 생각을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의 품성이 내 안에서 머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분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겠느냐? 그의 모든 에너지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그가 사로잡힌 그것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는데 그 사로잡고 나서 내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날 사로잡은 그분을 아는 것만큼 보배로운 것이 없구나.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세상을 지을 때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과 모든 조직과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세상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로잡힌 것이 이 세상에서 진짜 멋진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에요. 오늘 그것을 아는 바울은 놀라운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에 사로잡힌 그것, 앞에 있는 그것, 표대, 부름의 상, 이것을 위하여서 계속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 인생에도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가 성장하고 또는 신학교에서 제가 교수로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되돌아보니까 참 많은 목표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인정받는 교수, 실력이 있는 교수, 이런 모든 목표들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제 모든 에너지를 거기에다 집중했습니다. 풀타임 2개 하면서 교회 건축하면서 모든 거 다 그야말로 해치울 듯이 다 해치워가면서 사역했습니다. 2005년, 6년, 7년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 몸에 암이라고 하는 선고를 딱 받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훅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훅 갈 수도 있구나. 내가 뭘 추구하며 살았니? 너는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았느냐? 네 병이 그렇게 중요했니? 큰 교회가 그렇게 중요했니? 많은 사람들이 너의 설교를 듣는 게 그렇게 중요했냐? 네가 그렇게 교수로서 명명받고 실력 있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게 그렇게 중요했느냐? 하나님이 너 뺏어가면 그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나니까 내 삶에 초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으로 초점이 바뀌었을까요? 제 삶에 끊임없이 투병하는 가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서 12장 2절이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 모든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봤어요. 나의 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내 힘과 내가 먹고 마시는 것과 내가 활동하는 것과 목회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르치는 모든 것들이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노래하고 쾌락을 즐기고 만약에 내 이 땅에서 즐거울 때 부르는 이런 세상의 노래부터 시작해서 찬양회까지 다 그 노래는 누구부터 온 것이냐?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이 땅에서 걸어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면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아,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에 집중해야지.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 다음에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은 다시 세상이나 다시 옛날이나 다시 내 욕망이나 다시 내가 간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될 것이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저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를 붙잡아서 새 생명을 주시고 나를 붙잡아서 구출해 주셨고 나를 붙잡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이제는 붙잡고 걸어가야 되겠다. 내가 얼마나 강하게 붙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때때로 나도 시험받고 때때로 유혹받고 때때로 내 마음속에 갈등이 있지만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분이 원하시는가, 그분의 즐거워하시는가,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내 삶 가운데서 요청하시는가, 나 거기에 내 모든 초점을 맞추고 싶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제 생애가 크기를 따라서 사실은 조금씩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 달리고 있다고 얘기하지 완전히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울도 갈등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나 잘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완전히 도달해가지고 성숙한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뭘까요? 나도 지금 계속 스트러글링하고 있으면서 달려간 것이다. 나도 때로 시험 받는다. 나도 달려가다가 주저앉고 싶다. 나도 달려가다가 목표가 흐릿해져서 안 보일 때가 있다. 나도 달려가다가 갑자기 내 안에서 울분이 나올 때도 있다. 달려가다가 너무 외로워서 인생들을 내가 원망하고 싶다.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인생들에 대해서 조금 원망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어요. 다 떠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떠났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나 그가 끝까지, 그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목표가 분명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아는 것. 이 목표가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잠시 흔들리다가도 다시 맞추고, 잠시 비틀거리다가도 또 거기다 맞추고, 잠시 갈등하면서 넘어지다가 또 그리스도 거기다가 맞추고, 그분을 알아가는데 그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집중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왜 많은 목회자와 왜 많은 영적인 투자자들이 성공한 다음에 끝에 가서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할까요? 왜 많은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끝에 가서 잘하다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마감을 할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편한 길 걸어가서 그래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길을 걸어가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는 길보다는 늘 이익되고 편하고 좋고 인정받고 화려하고 멋진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그들 결국은 끝에 가서 뭔가 잘못된 가운데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거꾸로 떨어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 16절에 빌립보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15절 16절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따라서 15절 16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번 우리 같이 한번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니라. 오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런 표현이죠. 그러므로 우리 온전히 이룬 자, 여기서 온전히 이룬 자들은 완성된 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려고 애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뜻이에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갖고 있는 태도나 생각처럼 생각을 하기를 나도 원한다.
그러나 만일 어떤 이 너에게 달리 생각하면 너희들이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알려주실 것이다. 여유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나와 같은 생각을 동일하게 갖고 있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 그것이 맞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내 말이 맞다면 너 너희와 함께 같이 이 경주를 끝까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말한 16절이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에서 머물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됐지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면 주님을 섬겼지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보다 좀 나이가 드신 우리 선배님들에게도 사실은 적용되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가라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16절은 사도 바울이 평생 갖고 있던 거예요. 죽을 때까지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고 그리스도의 목표에 도달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이거 난 끝까지 하겠다. 그의 소원대로 그는 네로 황제에게 화형당하는 그야말로 그 궁궐을 화려하게 또는 빛나게 한다고 사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펴서 그야말로 사람의 등을 만들어서 태워 죽였던 그러한 순교를 당하였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죽임을 당할 때까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따랐고 추구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유혹이 많아요. 이 세상에. 너무 이 세상에는 우리의 관심을 쏟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솔직하게 그렇죠. 여러분 유혹받지 않으세요? 많이 받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의 관심을 우리 아까 말한 것처럼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떨 때는 갈등이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주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좀 걸어가는 이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제 고백이에요. 제 고백이에요. 오늘 그 일을 보면서 17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사도 바울은 두 번째 목표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목표는 현재 내가 누구를 목표로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느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느냐. 완전한 미래에 어떤 목표가 있느냐. 그 목표는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린다고 그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에게 있어서의 미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의 인생의 두 번째 목표는 하나는 이 땅 위에서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혹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현재의 목표라면 그가 미래에 보고 있는, 물론 현재와도 연결되지만 미래에 보고 있는 목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제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변화받을 것을 그는 바라보고 거기에다가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결정 하나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존경하던 신학교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88세로 몇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분이 클래스를 이렇게 열면 제가 열심히 그분 클래스를 들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아하는 교수님 있으면 꼭 필수가 아니더라도 쪼로롱이 달려가서 뭐든지 좀 듣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필수는 뭐 들었지만 또 필수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강의를 열면 들었어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미 은퇴를 하셨거든요. 은퇴를 하고 에메리터스 프로페서라고 이 석좌 교수로 와서 파타임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이분이 언제 은퇴하실 줄 모르고 또 언제 돌아가실 줄 모르니까 물론 88세까지 사셨지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이분 그 은퇴하기 전에 혹은 은퇴할 그 즈음에 막 강의를 들었던 경험이 납니다. 근데 그분이 몇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사는 것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여기에 보면 등이 있는데 이 등에 어떤 것은 5와트짜리, 어떤 것은 10와트짜리, 어떤 것은 50와트짜리, 어떤 것은 200와트짜리. 그 와트 수에 따라서 빛의 강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래의 어떤 사람은 우리 한국말로는 촉이라고 그러죠. 5촉짜리, 5와트짜리. 어떤 사람은 10와트짜리, 어떤 사람은 50와트짜리, 혹은 어떤 사람은 200와트짜리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의 강도와 그 빛의 질이 이 땅에서 결정됩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알았느냐,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빛의 강도가 결정될 것입니다. 그런 이 땅에서의 삶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을 그냥 당신 자신을 즐기는 일에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얼마나 너 자신이 들여졌는가, 당신 자신이 들여졌는가에 따라서 미래에 그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분의 말을 늘 생각합니다. 잊어버릴 때쯤 하면 한 번쯤 이렇게 툭 하고 마치 벨이 울리는 것처럼 제 머릿속에서 이렇게 울립니다. 너 지금 이것 때문에 너 미래에 어떤 것이 결정될 걸 생각했느냐? 너 지금 이 헌신 때문에 이것이 너를 위한 거냐? 그리스도를 위한 거냐? 이것 또한 미래에 결정될 미래의 끝까지도 연결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잔치에 참여할 미래의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 때문에 주눅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잠깐 주눅 드신 것 같아요. 주눅 들지 마시고요. 긍정적으로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래, 예수님이 내 목표고 예수님이 나타나심이 내 목표라면 한번 해보자. 뭐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데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내가 결정한 이것 때문에 내 미래가 결정된다면 기회 있을 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잘 달리시며 미래의 멋진 주님의 그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을 때에 그 찬란한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